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2020년 작년보다 배가 많아지기를 여러분께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없는 프로인데요. 한 20년, 1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에 그래, 결정했어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겪다가 한쪽은 천사의 말,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니? 하는 말과 한쪽은 악마의 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는 그 두 말 가운데 그래, 결정했어 해가지고 어떤 길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여줘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보여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아마 주말에 했던 프로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두 번 봤는데 기억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각색해서 말하자면 사업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안 돼요. 그리고 또 자금줄이 너무 안 들어와서 돈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발에 툭 차이는 게 있어서 뭔가 봤더니 돈가방이에요. 그것도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막 들어있는 돈가방입니다. 자, 그럴 때 딱 이제 그래, 결정했어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는 이거 주인이 잃어버리고 슬퍼할 테니 어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천사의 말과 사업 어렵잖아, 직원들 먹여 살려야 하잖아 라면서 이 돈으로 빨리 어려운 거 메꾸고 사업을 일으켜야 하잖아 라는 악마의 말이 들려요.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 결정했어 라고 먼저 악마의 말을 들어서 그 돈을 딱 바로 숨겨가지고 가서 사업에 필요한 돈으로 썼습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해요. 그 돈이 풀려가지고 사업이 잘 돼요. 가지고 그럼 하늘이 도운 기회였다 라고 하면서 좋아했는데 웬걸요? 그 돈이 악이 되어서 사람들이 돈 있는 것을 알고 일을 더 안 하게 되고 일이 더 꼬여가지고 자금은 자금대로 꼬이고 더 어려워져서 회사가 망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아이고 그 돈을 차라리 없었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거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 다시 또 이제 시간을 돌려서 천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비록 어렵지만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 라는 말을 듣고 그래, 결정했어, 주인한테 찾아달라고 돌려줄 거야 라고 경찰서에 가서 내가 이것을 주었는데 주인한테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줬어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될까요? 아니요. 여전히 사업은 어렵습니다. 돈에 쩔쩔매면서 버젓이 사업을 운영해 가요. 그런데 웬걸요? 그 돈을 찾은 주인이 이 돈을 누가 찾아줬냐고 수소문해가지고 그분이 사업한다는 것을 알고 그분 사업이 만약에 신발 사업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모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정직한 사람이다, 그 사람 신발 좀 사줘라 해가지고 신발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은 비록 쪼달렸지만 점점점 사업이 잘 돼서 신발이 잘 팔려서 사업이 더 든든하게 서가게 됐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비록 어렵지만 선하고 착한 마음의 좋은 길을 선택하면 결국은 우리가 떳떳하고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에 그래, 결정했어 라는 것과 같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 있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였을까요? 앞으로 유다 나라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멸망할 것을 알고 파멸과 멸망과 치욕을 선포하고 예언하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왜요? 그렇게 말해도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멸망길로 달려갔기에 그는 눈물로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조롱과 멸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웅덩이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런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멸망과 파멸을 외치니까 성전의 총감독자, 아마 대제사장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이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밥도 안 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나서 예레미야를 풀어줬습니다. 예레미야는 풀리고 나서 또 멸망과 심판을 예언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멸시받고 조롱받고 치욕거리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일 나는 못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사 나를 이기심으로 내가 또 이 심판의 말을 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을 예언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가 죽는 날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명을 완수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봤고요. 초토화된 그 폐허에서 애가를 지었죠.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예레미야의 사명을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결국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으므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실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실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돌아보면 당시에는 좀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좋은지 몰라요. 첫 사역지입니다. 제가 화순 쪽에서 첫 사역을 할 때예요. 뭘 모르는 교육전도사 초임지입니다. 교육전도사로 처음 나간 교회라고요. 그러니 뭘 어떻게 하겠어요. 잘 못하지요. 허점투성이고 설교도 막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맨날 목사님한테 혼나고 아이고 못하겠다, 아이고 진짜 못하겠다 하고 그만두려 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토요일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와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장마 기간이었어요. 비가 억수로 왔습니다. 교회는 새로 헐어버리고 이제 다시 교회를 짓기에 임시 교회 처소에 농협 2층 창고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당에 임시 처소 예배 드리러 가는데 비가 억수로 왔는데 비가 위에서부터 쏟아져서 임시 예배 처소에 빗물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은 그 청년부 중에 한 분인 장애우, 다리를 심하게 저는 장애우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고 몸이 불편하니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비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누구나 그랬겠지요. 빨리 짐을 놓고 발 걷어붙이고 걸레 가져와서 빗물 못 들어오게 막 쌓아놓고 들어온 빗물은 걸레로, 마른 걸레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동이에 짜가지고 물을 다 적셔갖고 물을 모아가지고 버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 일을 나도 모르게 막 했어요. 신발 벗고 발 걷어붙이고 바로 막. 그렇지 않으면 비가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참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빗물이 들이치니까 그런 생각은 언제 그런 생각했냐 이렇게 여기고 바로 빗물을 퍼내고 막 일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너는 그렇게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나 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제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못하겠다, 여기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교회가 막상 어렵고 빗물이 들이치니까 언제 그런 성경했냐 싶을 정도로 막 교회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더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기셔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연약함을 이기고도 남으세요.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나 더 이상 조롱받고 멸시받고 치욕당하는 것, 갇히고 매맞는 것 하나님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기십니다. 그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끝까지요.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이기심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셔서 쓰신 거였습니다.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실 때 당장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애양원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견딜 수 없게 하셔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기쁜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어느 전도사님이 아니라 전도하신 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설교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다니는 터미널에서 전도하시는, 예수 믿고 복 받으시고 천국 가시라고 열심히 전도하는 한 분이 자기 간증을 쓰셨더라고요. 간증을 하고 또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대부분 예 하고 그냥 받아들이거나 좀 신사적인 분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안 보는 데서 버려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몇 발짝 가다가 휙 버리거나 구겨서 버려요. 또 안 믿는 사람이라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은 재수없다고 침을 뱉거나 짝짝 찢어서 버립니다. 그런데 그날도 전도를 하는데 웬걸요? 한 청년에게 청년 예수 믿고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믿고 살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청년이 너무나 정색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예수가 어딨냐고 하면서 그런 소리 하려면 돈이나 벌고 딴 일 하라고 하면서, 그래도 청년 예수 믿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거 받아가라고 하니까 뭔 소리냐고 해도 발로 차더래요. 허벅지를 발로 차면서 전도지는 구겨가지고 탁 버리면서 가더래요. 마음은 참 아팠지만 그날 그 청년이 제일 거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젊은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계속 나가서 전도를 한답니다. 전도를 하고 해도 받아들인 사람은 얼마 없고 대부분 몇 발자국 가다가 전도지를 버리고 다시 주워서 전도를 하고 하는데, 한 4일쯤 5일쯤 지났을까요? 지났는데 그날도 전도를 하는데 자기를 발로 찼던 그 청년이 왔더래요. 또 무슨 소리를 하려나, 봉변당하는 거 아닌가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의외의 말을 하더랍니다.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의 발로 차고 지난 며칠간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잘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알려달라고 하더래요. 발로 차고 그렇게 욕하고 전도지 꾸겨서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강건하셔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교회에 출석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기어이 끝내 하나님이 이기고야 마셔요. 마음을 감동하시고 견딜 수 없게 하시고 마음은 두드리시고 역사하셔서 그렇게 만드시더란 거예요. 안 믿는 이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피 흘려서 사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길을 떠나려고 해도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신실한 종들을 보내서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살리시려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끈질긴 하나님의 그 의지요, 열심이요, 이기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보면은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토록 끈질기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는가라는 걸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하나를 또 붙잡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왜 하나님이 죄 안 지게끔, 선한 것을 결정하게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왜 그때는 안 주시고, 늘 언제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죄 짓고 나서 그러잖아요. 죄 짓고 나서. 좀 죄 안 짓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견딜 수 없는 마음 좀 주시지. 왜 꼭 우리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 큰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은 이만큼 낮게 하셔가지고 죄만 짓고 꼭 죄 짓고 나서는 그렇게 괴롭게 하시는 건가? 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참 그러면 좋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타고난 본성이 죄에 대해 죄짓기를 좋아하고 육신대로 소욕대로 살고 싶어 해요. 타고난 본성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그 육신의 소욕을 대결하게 합니다. 거스르게 해요.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때는 안 그러시고 꼭 우리가 실패하고 죄짓고 힘들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믿음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될 만큼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강력하게 이끄셔서 쉽게 간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귀하고 귀한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금과 같은 믿음이죠. 주님은 그 수준에 이르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 수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젖먹이 수준은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그 수준 말입니다. 아무리 악조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손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 놀라운 믿음 말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야 다 먹여줘야 하잖아요. 부드러운 음식을 줘야 하고 이유식을 줘야 하고 젖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나 어른은 그렇게 줍니까? 아닙니다. 어른은 스스로 밥 떠먹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했습니다. 돌려 이야기하면 선한 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명확히 빠르게 영리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는 일에는 미루고 하기 싫어라 하고 뒤로 해라 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반대니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 짓는 데는 그렇게 빠르고 정확해. 그렇게 빠르고 정확할 수가 없어요. 죄 짓는 데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요, 왜 그렇게 미루고 하기 싫어라 하고 힘든지 그런 우리 아닙니까? 성경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잘 꼬집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빨리 정확하게 실행을 하고 죄 짓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미루고 또 미뤄야 돼요. 저도 그렇고 싶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를 노력하고 시도하고 훈련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예컨대 누구를 미워해서 해코지하고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행하려고 막 계획을 잡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계획은 늦추고, 그래 일주일만 참자, 그래 열흘만 참자, 좀 있다가 며칠만 더 참자 라고 하는 것이 지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고 미루면 더 참아라, 더 참아라 라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참고 미룰수록 하나님은 그때그때 복을 안겨주셔요. 그래서 더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 기묘하고 놀랍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가 손해보는 일이요, 피 흘리는 일이요, 조롱당하는 일이요, 눈물 흘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하고 말다툼을 막 하다가 촤르르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북받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건 뭐를 뜻해요? 진 거잖아요. 졌다는 거잖아요. 진 것, 연약한 것을 뜻하는 것이 눈물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죠. 남자들 세계에서는 싸움 잘하고 힘센 게 최고입니다. 어떤 걸로 평가해요? 싸우다가 코피를 먼저 흘리면 그 사람 진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코피 안 흘린 사람이 이긴 거예요. 피 흘리면 뭡니까? 저주미예요. 진 거예요. 쇠약함입니다. 약함입니다. 피 흘림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건 뭡니까?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죠? 바보고 미련하고 무능한 것이 조롱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눈물 흘리는 길이요, 피 흘림의 길이요, 조롱당하는 길로 가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떻겠뇨? 가기 싫죠. 안 하고 싶지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정말 귀하고 값진 일에 쓰시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기심은 참 놀랍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은 안 가고 싶은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하게 만드세요.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간혹 주님이 값진 곳에 물질을 쓰게 하십니다. 아내와 충분히 상의는 해야 하는데 충분한 상의를 안 하고 용단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거나 한두 마디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기세요. 저도요, 돈이 좋은 사람입니다. 값지고 큰 돈은 선뜻 망설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이기셔요. 네가 그것을 해라. 네가 바쳐라. 너의 생명, 너의 물질, 너의 건강, 너의 사역지, 너의 앞길은 내 권한이다. 계속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말씀하세요. 기어이 주님은 받아내십니다. 항복을.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잘했구나. 정말 잘했구나. 역시 주님 말씀 듣기를 잘했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게 만드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참 기쁨이더라고요. 아마도요, 예레미야도 그 생애의 사명을 다하고 나서 기쁨으로 감사로 눈 감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애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귀하고 값진 믿음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눈물 흘리는 길이요, 피 흘림의 길이요, 희생하는 길이요, 때로는 조롱받는 길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이기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소서. 하나님 내가 지게 하소서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조롱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 세계 또 우리 현실에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무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창피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세월이 갈수록 느끼는 것이 이것이 진짜 강한 것이더라고요. 아주 가끔 아내와 말다툼을 합니다. 여기서 말고요,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면 아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 잘못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기 싫어요. 어떻게든 얘기해서 논리로 맞대응을 해야 삽니다. 그런데요, 제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대부분 제가 무너질 때는 어떤 때냐면 말없이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눈물은 그렇게 마음을 녹이고 약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싸웠는데 어렸을 때도 저는 그랬어요.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며 이겼지만 마음은 좋지 않아요. 피 흘리는 상대를 보며 상처나서 피 흘리고 코피 흘리는 상대를 보면 내가 이겼다 의양양 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피 흘리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다른 마음이 들어요.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치욕거리가 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동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당하는 치욕과 능멸과 멸시는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무엇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강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로 왕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조롱과 멸시와 피 흘림 있었지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눈물로 기도하셨지요. 눈물과 피 흘림과 조롱이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땠어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원수 마귀를 무릎 꿇기고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일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일 수 있어요. 희생일 수 있어요. 피 흘림일 수 있어요. 조롱당하고 능멸당하고 치욕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셔서 그 강한 길, 복된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요, 예레미야처럼 큰 사명은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시도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죄짓고 싶은 마음은 3일 뒤로, 일주일 뒤로, 열흘 뒤로 한번 미루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저처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루고 뒤로 하고 죄 짓는데 미련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채워주시는지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는 자만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는 하나님 나를 이기세요. 하나님 나를 이겨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해주세요. 이러시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틀림없이 반드시 승리하고 복되고 영광된 고급한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2021년도에 우리 애양원교회에 가득하여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롱당하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는 것을 사람들은 약하다 하고 부끄러워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더 이상 저희들 거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내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견딜 수 없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범죄함으로 연약함에 있을 때에도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께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는 것이 기쁨되게 해 주시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져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우리 해양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